오늘 약속의 땅에서라는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인생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일본의 그 인형마을이라는 곳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일본의 남쪽 시코쿠 섬 안에 있는 이 나고로라는 마을이었는데요. 이 마을 곳곳에 실제 저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인형들이 아주 질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형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이 수백 명의 주민이 살던 마을이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떠나게 되면서 그 마을에 이제 35명만 이제 남게 된 겁니다. 이것도 2015년 통계니까 아마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치키미 아야노 씨라는 여성분이 이제 은퇴 후에 자기 고향인 이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이제 자신이 살았던 그 시절과 달리 너무 적막한 어떤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린 고향을 보면서 이 치키미 씨가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를 이 자기 집 마당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이 허수아비가 자기 아버지의 얼굴과 살아생전 그 아버지의 얼굴과 너무 닮았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치키미 씨가 이전에 마을을 떠났거나 아니면 이 사망한 주민들의 얼굴을 이제 본따서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든 인형들이 12년 동안 이제 약 350개가 넘었고요. 이 인형을 방금 전 사전에서 본 것처럼 뭐 학교, 길가, 버스 정류장 이런 곳에 막 배치를 한 겁니다. 이제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망가지고 훼손되는 인형이 있으면 다시 또 옷도 입혀주고 다시 이렇게 보수도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결국 이 일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은 뭐 인형마을, 허수아비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고야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송에서는 이 일본의 어떤 이색 관광지라는 컨텐츠로 소개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 나고로 마을의 상황은 이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이 지방 소멸 현상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이 지방 소멸이란 말이 익숙하지만 원래 이 말이 일본에서 처음 유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지방은 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방 경제가 무너지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또 수도권으로 떠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이 상황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양질의 취업 자리,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의료, 문화, 교육과 같은 이 서비스 재화가 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자금의 대한민국 또한 빠르게 이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타지에서 온 청년들이 있죠.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왔어요? 직장 때문에 온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 일본에 비해 굉장히 또 현저히 낮은 출산율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통계에 따르면 2040년도에는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이 이제 일본을 앞지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성장과 이런 지역 간 양극화는 앞으로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시의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해온 이 교회 또한 여러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고요. 도시가 소멸되고 지역이 소멸되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도 함께 소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와 신학은 한 개인의 어떤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필요와 요청에도 올바른 방향과 길을 제시하기 위해 참 많이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였어요. 우리 청년의 때, 젊은 청년의 때에 주님께 사랑받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문제도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 야곱 중심의 스토리로 끌고 가던 이 창세기 흐름에서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를 이제 원역사와 족장사로 구분을 하는데 그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사의 문을 여는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이 창세기 족장사에서 더 유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창세기에서 제일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이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했대요.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다시 말해 둘 다 딸린 식솔들이 많고 가축과 같은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가 원래 자신이 좀 거주하고 있던 이 세일산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마 야곱이 도망간 뒤로, 이 자기와의 갈등 속에서 도망간 뒤로 이 에서도 자기 부모 이 이삭과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에서는 자기 기반이 있었던 그 세일 지역으로 돌아가 버렸고, 야곱은 하나님이 불러올리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 36장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36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족보가 나올 때 참 당황스러워요. 이 족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 족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를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 지역의 유지였던 권력자들의 명단이에요. 한마디로 그 시절에 제일 잘 나가고 권세 있었던 족장들, 우리 시대 역사로 따지면 지방 호족들의 명단이었어요. 더욱이 이 족장사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면 이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라는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36장 31절부터 39절은 그 에돔 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에서의 자손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보다 강성한 민족을 이루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그 영역 밖에 있는 인생들은 갑자기 뭔가 벼락을 크게 맞을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고 그냥 길 가다가도 이유 없이 자빠질 것 같고 언젠가 하나님이 저놈 한번 크게 치실 날이 올 것 같은데 뭐 그런 치실 거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일 자주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드라마 이 더 글로리의 열풍이에요. 더 글로리 열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고등학교 시절 학폭 피해자였던 주인공이 20여 년 뒤에 그 가해자들을 응징한다는 내용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공의 복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가해자 빌런들이 함께 모여서 이 대책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학폭을 진두지휘했던 가해자 이 연진이의 직업이 극중에서 뭐죠? 기상캐스터죠. 이 연진이가 자기 친구들에게 야, 문동은이 우리 학폭자를 다 모아놨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 딸 우리 해맑은 우리 사라가 야, 학폭은 너 같은 유명인이나 위험하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뭐가 문제야? 너나 문제지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뭐가 문제야? 무슨 타격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맞받아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이 학폭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저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그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폭 문제도 여러분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드러났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거지, 만약에 그 아버지가 임명받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냥 아마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처벌받지 않고 영원히 묻혔던 사건, 그리고 앞으로도 묻힐 사건들이 제가 볼 땐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고 있는 악한 사람들을 과연 악한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심판과 과연 하나님의 처벌이 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과 달리 그 약속의 땅에 살았던 야곱과 달리 철저하게 그 하나님 밖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지역의 셀럽으로 유력한 사람들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잘 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대놓고 악한 짓, 나쁜 짓 하면서 살았어요. 16절, 이 36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의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이 명단 중에 여러분 좀 딱 눈에 들어오는 이름 있죠? 누구예요? 아말렉. 많이 들어봤죠? 주일학교 제대로 나오는 사람이면 아말렉 대체 한번 들어봤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험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이 아말렉 자손들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제일 빠른 경로가 어디였냐면 이 동쪽으로 그냥 이 아말렉 지역을 횡단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손들이 혹시나 자기들에게 뭐가 피해가 올까 봐 이 사람들을 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쩔 수 없이 이 아라비아 반도를 삥 둘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이 아말렉 민족은요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그 후미 지역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긴 행렬로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뒤에 처지겠어요. 뭐 노인들, 어린이들, 여성들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그 끝에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공격하고 노략하고 약탈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얘네들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중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도 옆에서 비아냥대고 틈만 나면 이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약탈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딴 사람들도 아니고 에서의 자손들이었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야비하게 괴롭히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주 떵떵거리며 셀럽처럼 잘 먹고 잘 살았고 대대로 족장과 왕들을 배출해내며 나름 그 지역에선 유명인들로 살았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자 아픔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 마동석 배우의 영화가 이렇게 잘 되고 사람들이 막 이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동석 배우가 나오는 영화 캐릭터 보면 늘 뭔가 이렇게 뻔하잖아요. 뻔한 스토리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동석 영화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항상 정의를 구현하고요. 악인을 두들겨 패면서 항상 이 정의를 심판해 주죠. 정의를 구현해 주죠. 악인들을 심판하고요. 어쩌면 방금 저희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늘 뻔한 스토리, 뻔한 내용, 뻔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어떤 이 악의 심판을 보면서 이 관객들은 마동석 배우와 그의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더글로리 열풍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학폭 피해자보다 학폭 가해자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게 솔직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죠. 현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악인의 형통과 그런 불의한 현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는 비단 오늘 시대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73편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풀 스크립트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제가 조금씩만 이 설교에서는 조금씩만 읽을 텐데 이 시편 73편은 그 유명한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이 시를 읽다가 보면 참 구구절절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이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몇 구절만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여러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긴 했지만 그냥 여러분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될 만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마음의 울분과 분노는 막 어마어마해요. 어떤 보편적 기준의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어떤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악인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악인의 재산이 더 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시편 73편의 기자는 막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살면서 온갖 악을 저질렀던 에서의 후손은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들끼리 부와 지위를 세습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에서 이상, 아니 적어도 에서만큼은 야곱이 살아줘야 우리가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땠을까요? 우리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야곱이 이 이집트에서 이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처음 만나고 다시 만나고 이 바로왕을 대면하였을 때 자기가 살아온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영에서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서 승승장구하고 그 후손들이 셀럽이 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서 살았던 야곱은 언제나 그 주변 부족들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그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신음하면서 살았어요. 13년 동안이나.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지방소멸이라는 그 사회현상 언급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일자리 때문이죠. 거기에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뭐 오늘 에서의 선택도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지가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간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면 적어도 야곱의 삶은 에서 이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셨어야죠. 남들이 다 먹고 살 문제에 찾아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갈 때 야곱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대요. 하나님을 떠난 에서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야곱은 에서와 견주기도 어려운 삶, 그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약속의 땅에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20, 30대를 MZ세대라고 하죠. 뭐 어떻게 구겨 넣으면 저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MZ세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MZ세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은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20, 30대 표를 얻으려고 공정의 기치를 다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세상은 공정합니까? 그 안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한마디만 하자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내가 이 결과물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들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항의하고 따지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누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게 막 부럽지는 않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좀 부럽긴 해요. 솔직히 좀 부럽죠. 어우, 사람 돈 많으면 와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저랑 가까이 교제하는 청년들 알겠지만 전 자동차를 진짜 좋아해요. 자동차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이 차도 좀 한번 타보고 싶고 저 차도 한번 타보고 싶고 저 엔진 정말 대단하다. 막 엔진 소리를 들으면, 좋은 차 엔진 소리를 들으면 막 가슴이 어떨 땐 막 너무 울컥울컥해요. 감동이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저도 근데 누가 좋은 차 사면 그것도 좀 부러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좀 수입차 한번 타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투잡을 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작년에 이제 여기 전임 사역하면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좀 이제 뒤늦게 이제 마지막 이 고객으로부터 뒤늦게 이제 수입료를 좀 받았어요. 일 처리한 거 수입료를 받았는데 내가 이 돈은 좀 나를 위해서 써야겠다 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250만 원짜리 수입 중고 디젤차를 한번 사봤어요. 평소에 타고 싶었던 차를 샀다가 인생 나락으로 갈 뻔했어요.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수입차 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시동 걸 때마다 기도하면서 시동 걸었어요. 경고등 뜨지 않게 해달라고. 경고등 뜨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팔았습니다. 제가 미쳤지. 막 제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제가 그때. 여담인데,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조금 부럽기는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막 제가 화가 나고 나는 왜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가졌나, 막 그게 억울하고 막 화가 나지는 않아요. 그냥 저 사람 좋겠다, 부럽다,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 목회와 관련해서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각해보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젊지만 막 이제 목사 한 수 받았던 그 시절에는 과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가 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이 땅 교회의 주인이신가, 이 문제가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난제였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막 그게 저에게 막 분노로 다가왔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을 가지고 주류가 되어 있는 이 땅 교회의 현실이 막 화가 나고 어떨 때는 억울했어요. 좀 의롭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밀려나고 손해보고 피해보는 현실 때문에 그게 화가 났어요. 또 그 반대편에 서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룹이 실제로는 더 지독한 어떤 위선과 탐욕 속에 살면서 그 의로운 척하는 모습이 더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제가 키 작은 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았고요, 돈 없는 것 때문에 제가 별로 억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화려한 성전과 종교 권력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박수받고 칭찬받는 현실이 저는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따졌어요. 정말 이게 제가 교만한 말인 걸 아는데, 교만한 말인 건 알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종교 장사꾼인데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주목받고 마치 거룩한 뭔가 진리의 수호자인 마냥 추앙받는 어떤 그런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런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소망이 없고, 내 목회에 소망이 없고, 내 삶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확신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났는데, 그렇게 떠나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억울한 게 해결되고 분노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어떤 그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교회를 박차고 나갈 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호기롭게 외치고 나갔는데, 뛰쳐나갔는데, 다시 교회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은 주님, 당신은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만 억울하고 나만 화가 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면 아프지 않은 인생이 없었고요, 억울하지 않은 인생이 없었어요. 다들 자기 삶에 가시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아프고 힘든 인생이니까 어차피 천국 가니까 그냥 참고 살아라, 뭔가 그렇게 막 정신승리하면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속이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런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 많은
억울한 일 많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눈물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삶의 순간들이 많고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의 첫 문을 열었던 야곱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소망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은 뭔가 승리를 확신했던 사람이 아니라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 속에서도 약속의 땅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악인들의 길이 형통한 것 같아 원망스럽고 절규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선포하고 그걸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인용했던 이 시편 73편의 기자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아까 봤죠. 괴로워합니다. 자신이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허망함과 허무함과 어떤 원통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73편 뒷구절 몇 구절만 제가 이렇게 찍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라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에 눈을 뜨고서야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저와 여러분은 언제쯤이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그 경영하심, 그 운영의 원리를 좀 다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에게 반드시 끝이 있음을, 설령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그 책임을 물으실 거고 또 자신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 73편의 기자는 그렇게 이 말씀을 끝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누가 봐도 뭔가 인정할 만한 그런 탁월한 어떤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주목받는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 셀럽이 되어서 자신의 결과물을 자랑하고 간증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법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려고만 하는 악한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면 너 메이저 인생 못 된다, 그렇게 살면 너 주류가 되지 못할 거라고 겁박하는 세상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꺼이 비주류의 삶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기꺼이 비주류의 삶을 감당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대단한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내가 충분히 살아낼 만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삶이에요. 우리 청년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서 막 화가 나나요? 저 자리 내 건데 저놈이 내 자리 뺏어갔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나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아서 억울할 때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조건 참고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저 또한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세상에서 절규하고 아파하는 한 인간으로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함께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지금 너무 견디기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 모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 공동체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삶이 어떨 때는 참 버거운데 이 짐을 기꺼이 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 악물고 뛰쳐나갔다가
그렇게 다시 돌아온 교회 현장인데도 저도 가끔은 좀 다시 그 예전의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불쑥불쑥 막 화와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그걸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려고 애쓰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혼자 막 산책하면서 혼자 설교 쓰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가끔 막 이렇게 찬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그 마음에 제가 막 혼자 조용하게 또 때로는 혼자 있는 데서 크게 읊조리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그 A키 한 번만 눌러줄래요? A키 한 번만. A키 한 번만.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제가 대학 때 엄청 우리 와이프랑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저 뒤에 그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마다 막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영 목사님이 아주 눈물로 설교를 하셔서 제가 오늘은 안 울려고 제가 이를 악물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 찬양이라 다 이렇게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이 찬양 같이 좀 여러분들 후렴만 우리 같이 좀 고백하고 싶은데 우리 좀 같이 우리 찬양 쉬우니까 한번 좀 같이 저랑 고백해 볼까요?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마음 담아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에 하나님 저는 제 뜻이 주님의 뜻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저는 악인의 형통을 넉넉하게 바라볼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편 73편에 이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나님 정말로 의지하며 정말로 저도 언젠가 이 삶 끝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고 눈뜨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한들
하나님과 악한 사단이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한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저는 행복하고 그렇게 충분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주인 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성령의 자비로우신 그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그 약속의 땅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